반갑습니다. 우리 주위 자원분들에게 반갑다고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제 형제님이 영어 사자성어는 아신지 몰라도 농탄로스이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함께하니 좋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민수기 21장 5절로 6절에 되었던 말씀입니다. 좀 우울한 말씀이나 참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가르침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지요.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자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비극이지요. 하나님 역사하는 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위에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본명은 야훼입니다. 우리 발음으로 여호와입니다. 큰 분, 능력 있는 분, 그보다 더한 분은 없어 란 뜻입니다. 별칭과 별명도 많습니다. 성경은 많은 하나님의 이름과 또한 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특징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지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많은 그분의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그분에게 걸맞는 특징이 있다면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즉 은혜의 신이지요. 그레이스를 우리에게 주는 분입니다. 은혜 아주 필요한 건데 내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걸 그냥 주는 걸 은혜랍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창조하신 것 은혜입니다. 잘못했는데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은혜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또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거 은혜입니다. 기적도 은혜고요. 성경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지요. 우리에겐 그냥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를 사랑하는 가족에겐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죽었는데 다시 못 볼 텐데 다시 살았잖아요. 성경은 참 많은 은혜들을 기록하고 이 은혜들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려줍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은혜가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은혜를 받고 사는 저희에게 아주 자주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너 은혜가 너에게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냐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혜가 너에게 의미가 있니? 분명히 너의 삶에 역할을 했을 텐데 그거 인지 깨달았니? 알아챘니? 그리고 야 이거 진짜 귀하구나 라고 알게 됐니? 라는 질문을 아주 자주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은혜로 여긴다면 여러분의 삶엔 불평보다 감사가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난 일주간 감사가 더 많았나요? 아니면 불평이 더 많았나요? 이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고 은혜로 여겼느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찔리기도 하지요. 약 3500년 전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서 인도에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500년 뒤쯤 총합해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쯤에서 한 3,500년까지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 중 하나였습니다. 온 세상을 세우기 위해 한 사람을 불러서 나라를 만드셨으니까. 교회의 부흥의 의미도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좋으라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을 세워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그 나라를 세우신 것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유도 같다고 봅니다. 교회가 혹시 부흥했는데 그 일을 덜 하잖아요. 그건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해 가나안에 가게 하기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지요. 광야 40년 동안 베푸신 기적 같은 일들, 그리고 기적들, 매일매일 기적이었습니다. 먹는 것도 기적, 길 가는 것도 기적, 어디서 머물러 쉬는 것도 다 기적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물 한 모금조차 기적이었고요. 이걸 어디까지 해석해야 될지 모르나 발이 부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계속 걸었는데 발이 부르지 않았다. 이건 계속 신발을 주셨다는 말도 되고요. 광야에서 신발 구입할 데가 없었다면 신발을 낡지 않게 하는 기적들 베푸셨다는 말도 됩니다. 뒤쪽도 가능합니다. 왜요? 아니요, 와인 아시지요? 먹을 거 매일 주는 것과 신발 닳지 않게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기적 같습니까? 저는 앞에 게 더 기적 같은데요. 신발 닳지 않게 하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날마다 하늘에서 밥 주는 게 더 기적이지, 그 뭐 신발 안 닳게 하는 건 뭐가 어렵겠습니까? 기적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일 수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도하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아주 크게 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로 벌을 내리시는데 불뱀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별칭이 불뱀입니다. 독이 파는 뱀이에요. 그리고 그 뱀에게 많은 백성이 물려 죽습니다. 사랑하는 백성인데 이끌어내시고 매일매일 먹여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실 계획 갖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는데 불뱀본에 많이 죽게 하셨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가 5절에 있습니다. 5절 같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 거기까지입니다. 원망했습니다. 뭘 원망했느냐? 우리 삶에 원망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원망할 걸 원망해야지 원망하지 말 걸 원망하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진 않았으나 그게 범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걸 원망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원망할 게 있나요? 그런데 원망하면 안 되는 걸 원망하면 7절에 범죄, 그게 죄 짓는 거라 말하더라고요. 전부 심각해졌습니다. 야, 이거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짓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 꽤 되거든요. 그런 범죄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원망합니다. 뭘 원망합니까? 맨 뒤에 구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우리를 죽게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뜻과는 완전히 바뀐 다른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생각이 달라서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으면 원망 나올 수 없습니다. 감사나 어렵지만 따라갈게요 라고 고민 정도는 합니다. 그러나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달라 원망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건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넥스를 꺾는 거, 그리고 합의를 치유되게 만드는 거, 그게 신앙하는 과정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그게 신앙의 성숙이며 제대로 신앙하는 거지요. 아니면 평생 원망하고 살게 됩니다. 욕심만 하나만 꺾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반대로 욕심 하나만 딱 꺾으면, 즉 마음만 다스리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야 원망하지 않는데 달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마음이 이 하자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I hate 이 별것 아닌 푸드. 이거 진짜 이거 너무너무 싫어요. 야, 정말 말도 안 됩니다. 하자는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 표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굉장한 표현인데 우리 삶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별거 아니잖아. 이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게 뭐라고 그런 뜻을 품은,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준 자를 아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은혜를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뭘 얻으려면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 물건 살려면 그 값 주고 그 물건 사야 내 거되지.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여러 종교에서도 값을 매기는데요. 종교가 값을 매기면 좀 그렇지만 많은 종교들이 은혜에 값을 매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점집에 가보셨습니까? 끄떡거리는 분이 안 계시는 분이. 잘하셨어요. 갈 필요 없습니다. 구태 보신 적 있나요? 옛날에 할 수도 있지요. 지금 안 해도요. 지금 찾으면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점집이 되게 많고요. 또 무당도 꽤 됩니다. 천년이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요, 그냥 들려서 그냥 얻으려는 걸 얻고 나오지 못해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적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부적 해보셨나요? 용안무당 찾아가면 몇 억짜리 부적도 있답니다. 이번에 내가 국회의원 될까요? 그러면 한 몇 천만 원 부적 써야 한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반인들을 위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부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쿠팡에서 팔더군요, 부적을. 깜짝 놀랐어요. 쿠팡에서 부적 파는 거 보고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수대길이라는 그냥 일반적인 운수대길은 9,400원이면 삽니다. 재물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한 11,000원 주면 재물부적을 삽니다. 내 삶에 좀 마음이 복잡하는 것 같아. 잡귀섬유 부적이 있습니다. 요거 11,900원 정도 합니다. 야, 이 좀 좋은 사람 만나고 애인을 삼았으면 좋겠다. 예, 11,900원 있는 적 있습니다. 건강에 걱정되세요? 38,000원짜리 사시면 품고 다니면 건강해진답니다. 이거 주목하십시오. 복권 당첨 부적이 있더군요. 5만원 되겠습니다. 이거 5만원만 주고 러러리 사면 담임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아도, 그동안 기도 부탁했는데 안 됐잖아요. 이 부적 하나면 된답니다. 더 되려면 용안무당 찾아가면 되겠지요. 여러분, 굿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굿은 얼마나 값이 매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굿은 단가가 셉니다. 아주 작게가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웬만한 굿은 굿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좀 애군이 끼었다 그러죠.
우리 삶이 좀 복잡한 거 잡기들이 있다 그러면 한 7, 800 줘야 됩니다. 굿하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돈 꽂고 하려면 한 1,300만 원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사를 위한 거, 그 중에서도 내 아들이 대학 가야 되겠다. 요거 2,0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아들 좋은 대학 갑니다. 다 값이 매겨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예수 믿는 게 제일 싸다. 여러분, 말씀과 예배를 쉽게 접하니까, 쉽게 듣고 쉽게 와 들으니까 이게 값없는 걸로 여기십니까? 부정은 아니나 구원을 위한 말씀, 복음이 있습니다. 삶을 알려주고 때론 지적하고 인도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심지어 앞날을 알려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이거 어떻게 끝나면 한 장씩 써드릴까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부부에 대한 말씀, 사업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얼마 갖고 좀 써드리면 될까요? 우리 예배,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게 하는 예배, 우리 삶을 바꿔주는 예배,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매사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되게 하시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모임들이 있습니다. 세미나 알려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보호받는 거, 인도받는 거, 수없는 은혜들,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들, 부적과 굿보다 못하다 생각하시나요? 이거 값 안 받는 거지 값 싼 거나 값 없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값을 매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요? 은혜니까요. 다른 데서는 값 받고 주는 건데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나은 걸 여러분에게 값 안 받고 주시는 것 뿐이라는 거지요. 하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하찮게 여긴 겁니다. 만일 이 모든 것에 가격을 매긴다면 분명한 건 두 가지. 하나는 저들 잡신들보다 하나님께 더 비쌀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번 지불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기 쉽지 않을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요만한 것도 값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그리고 심지어 종교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저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자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늘 있으니, 아니 있다 보니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지고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의 내용이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주심에도 불구하고 늘 있어서 하찮게 여겨지는,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원망의 내용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개합니다. 그런 저희의 태도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속상케 하는 일인지를 오늘 봅니다. 주여, 저희에게 값 매기지 않고 이 어마어마한 값 있는 걸 거저주시는 하나님, 잘 받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에게 주시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에 11조와 그 영을 드립니다. 많이 주셔서 잘 쓰고 잘 나누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주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하찮게 여겨지지 않고 너무 귀한 은혜로 감사히 여겨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